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나누고 싶은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4개로 있잖아요. 이제 그 두 분이 나귀에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 불쌍한 동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만 타고 할머니는 안 타고 가니까 그걸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야, 저 할아버지 정말 지독하다, 할머니는 안 태우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타고 할아버지는 안 타니까,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외롭게 할머니만 어떻게 저렇게 태우고 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다 안 타고 가니까, 에이, 저 미련한 사람들, 나귀는 놔두고 아무도 안 타고 가. 이번에 그 태풍 이렇게 소식을 듣고는 집에서 대비를 많이 하셨죠? 대비 별로 안 하셨나요? 우리 집은 저기 신문 찢어가지고 이제는 그 창문에다 뭐 붙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창문이 안 움직이게 해야 된다고 다 해놓고 했는데 태풍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이게 뭐 그런 일을 가지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이야기를.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으면 어떻게 이야기할 건데요? 어쩌면은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4개의 이야기가 딱 맞는 거잖아요. 둘이 타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 있어? 한 명만 타 있으면은 외롭게 할머니만 태워놓을 수 있어? 아니면은 할아버지가 저렇게 지독해, 할머니도 안 태우고 가고, 둘이 안 타면은, 아유, 저 미련한 사람들 나귀는 놓고 왜 안 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는데요? 이 시간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든 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시류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자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고요. 이 시간 말씀을 펴시다. 지난주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좌절을 겪었습니다. 좌절을 겪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지난주에 카톡에 올라온, 월요일날 카톡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카톡방에 올라온 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소망하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은, 야, 이거 너무 어렵게 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월요일날 카톡방에 딱 올라오는 그 글을 보면서 지난주 말씀이 다 아주 쉽게 요약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글인가? 이런 글인데,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표현을 해놨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소통, 소중함, 소명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좀 많이 어려우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겪는 좌절입니다. 계속 살펴보기는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쉽게 전달은 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하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나?
실천은 하면서 이것을 말하고 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봅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 그 노력과 그것을 그 실천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늘 좌절합니다. 제가 머리 구조가 되게 복잡한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야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쉽게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아마 이 좌절은 제게 늘 있어야 되는 저의 몫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한 편씩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써낸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생에 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목회자가 늘 대면하는 고민이요 고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쉬운 길 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쉬운 길이고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길이니까 그렇게 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이곳에 전달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입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숙지하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 무엇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네, 야고보가 썼겠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서 난, 그러니까 마리아의 배에서 난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동생이겠죠? 그 동생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생활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활을 사셨는지 가까이 보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그가 신앙을 갖고 안 갖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 글 안에 분명히 담아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마가복음 13장 53절부터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보았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형제가 많았네요. 그렇죠?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를 썼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변화를 겪은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 신뢰를 얻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나는 내 아이들이 제 아내가 저를 목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알까? 라는 질문을 계속 해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듦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형제로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형제로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주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이제 제가 스탠드업 커뮤니티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시작했던 분이 임민환 대표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2010년에 2월 달에 그 인도네시아에서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되세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던 분이세요. 근데 7년이 지나서 CTS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아직 방송이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꼭 한번 봐주세요. 제가 그날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제가 7년 동안 그 생활을 보았던 사람이 그곳에서 지난 7년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7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몇 마디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말 안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꼭 그런 느낌이에요. 야고보서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마음들을 아마 이곳에서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를 다시 읽어가고 있는데 이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딱 발견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야고보서에 이렇게 많이 이 단어가 등장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떤 단어냐면은 야고보서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더라고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고보서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네? 모르죠. 세어봤어야 알지. 15번 정도가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게 다섯 장밖에 안 되는 것인데 5장 안에서 15번이 그러니까 한 장에 3번 이상씩 나오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어요. 이게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진짜 많이 나오는지 조금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16절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나오죠.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나기도 더디하라.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계속 찾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벌써 5번이나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를 놓고도 되게 중요한 핵심을 이끌어 나가는 단어가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있잖아요. 이 말들은 다 혁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야기야.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때는 노예와 그리고 주인이 분명한 시간이었다니까요. 요새도 보니까 계층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명확하더라고요. 어느 곳에는 못 가겠더라고 아예. 그런데 그때는 이 계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명확한 시기를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혁명과 같은 이야기를 야고보가 전달하면서 누구에게 부르면서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말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야고보는 형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야고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피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어가는데 이 질문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따라서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질문을 갖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뽐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된 나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제일 잘 들었을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세요? 소개할 때 다른 사람 제일 귀에 잘 들리는 이야기로 할 거 아니냐고요. 저는 뭐라고 소개할까요? 남양주 참빛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어디다가 힘을 줄까요? 담임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이런 힘을 줄까요? 뭐 그런 건 아닐 건데. 아니 야고보 입장에서 보시라고요. 난 예수님의 형제, 그것도 혈육 친형제. 그런데 야고보서 안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형제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분명한 실행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형제된 나에게서 드러났고 이제 너희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드러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의 논쟁이거든요. 엄청난 논쟁을 해온거든요. 믿음은,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냐 행위로 얻어지냐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막 싸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져, 아니야 어떤 사람은 행위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읽어볼까요?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인생의 변화가 왔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잖아.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해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행과 삶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야고보가 형제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저는 그 하나의 고백만 가지고도 나는 내 인생 이 땅을 충분하게 넉넉하게 이겨나갈 힘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를 표현하면서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종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종되었던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나는 그거면 충분해. 너희들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제라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에서 보는 형제들이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요? 저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행복한 일,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아들 삼아 주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기에 나를 그분의 형제 삼아 주시냐고요.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형제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속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냐고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큰 목소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소통이고 소중함이고 우리에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소명이지 않겠냐. 지난주에 한번 해보셨어요? 소통, 소중함, 소명. 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소중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것들을 여러분의 귀에다가 닦지가 않도록 제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죽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놓아주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제된 그 은혜의 선포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면 천사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누가요? 누가 형제와 같이 되셨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나 누구냐고 누가 물어보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누가 나를 건드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그 형제됨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꼭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의 고백과 꼭 닮은 모습 아닌가요?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인 거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봤던 그 그림 한 번만 다시 볼까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제일 앞에 봤던 그 그림인데, 네. 여러분 꼭 이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다 타 있으니까 에이 저 잔혹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그 동물을 학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남자 한 명만 타고 있으니까 여자는 어떻게 걸어가게 하고 악독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여자 한 분만 태워놓고는 여자를 한 번만 태워놓고는 너무 외롭게 왜 혼자만 가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두 사람 다 안 타 있으면은 형 저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안 듣고 사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도 안 다뤘죠. 오늘은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 다음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한 시간을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한 주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야고보서를 매일 한 번씩 읽어보면 어떨까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가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목으로 다음 주에 동일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선물,
그 은혜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 야고보서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가야 될 소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아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